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이제 금방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하나만 더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치유를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치유에 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내용을 알게 되는, 흐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원어에서는 여호와 라파예요. 여러분들 기억나면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거 다 설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언제 했지 하는, 지금 거의 기억 안 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작년에 다 했던 설교예요. 하나하나씩 했어요. 하나하나씩. 참 날마다 새로운 것도 실력이에요. 실력이에요. 너무 새로워요. 어쨌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에벤에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치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질병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이 모든 질병을 누구로 통하여서 치유하게 했냐면은 예수님으로 감당하게끔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치유를 역사하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어느 곳에서 역사를 하면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질병의 담당함으로 통하여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곳에 승리가 나타난단 말이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운행하는 비결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이론적으로 우리는 배워서 어디까지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속성,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았어. 그 다음에는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치유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이걸 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도 알았어.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리는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언제 생기냐면은 성령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모든 이루어진 것들이 성령이 역사할 때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루었던 모든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만 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도 아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그것이 어디에 일어나냐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일어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것을 성령 충만을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통해서 풀어나가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두 가지는 이론으로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론으로 신학 공부할 때 이론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취에 대해서 성경 공부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냐는 것은 체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체험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한번 체험하면은 와, 신기하다. 와, 놀랍도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체험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 통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1대1 관계로 모든 사람들이 그 체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겠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만약에 이것을 그저 지식으로 여러분들 전달한다면은, 포로로 됐다라는 것은 끌려가는 것, 중독, 눌린 자는 어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가난이나 저주나 빚이나 희망 없는 것이나 만몬의 노예,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해방하고, 죄와 사망, 마귀에서 해방하고, 마음으로는 미움, 시기, 원망에서 해방하고, 생각은 두려움에서 해방하고, 그리고 질병과 각양의 우울 정세에서, 상처에서 해방받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이론적으로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그 이론이고 뭐고 없이 한 방에 다 해방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방됐지? 어떻게 해방됐지? 제가 이제 이번 주일에는 좀 많이 이렇게 점검을 했어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치유받은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니까 손 욱 들어요. 그러니까 단체로 기도했을 때 치유받은 분, 기도해서 치유받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손 또 들어봐요. 그리고 한 주일 후에 재발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재발한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또 손 들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물론 많은 분들이 이리 치유받았는데, 매주마다 교회 올 때 이렇게 다리 너무 아파서 이렇게 벽 짚고 오고 이렇게 부축해가 들어오는 할머니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어때요? 하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 다리가 너무 가벼워. 근데 이번 주일에는 여전히 좀 아픈 것 같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다리 아프다고 하는데, 그날 기도 받을 때는 다리가 너무 가벼워서 막 이렇게 막 다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다 이렇게 짚고 다니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다리 아프던 사람이 다리가 가벼워져서 너무 편해졌다라는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질병을 담당하셨고 성령님은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경험으로 통하여서 들어지는 믿음이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경험하면은 말씀에 대해서 굳건하게 들어가는데 어떤 역사로 통해서 믿어지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자극적인 역사를 찾는 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의 경험으로 말씀을 팠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계속 헛된 경험으로 헛된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배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금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어떤 이 형태로서로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래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왔던 그 모든 이론들이 이제 확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치료자예요. 질병과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대속자예요.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은 해방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치유도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치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재밌는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집회한다고 하면은 사람들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말씀 안 찾아오는데 치유 집회한다면은 교회 안 나오던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도 나오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선물 나눠준다고 하면은 또 선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 혜택을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주님은 뭘 받으러 나왔든지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어쨌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그토록 치유에 관심이 있고 왜 그토록 이제 돈에 관심을 있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바로 그게 반응을 할까? 그것은 내 삶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허리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요. 이 돈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돈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키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키를 준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히 사모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리 성경 구절을 많이 찾을 거예요. 이 성경 구절 많이 찾는 구절은 다 치료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구절을 적어놨다가 이걸 외우면은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알게 되는. 왜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왜 나인데 일어났고 왜 일어나지 않고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치유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될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첫째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람은 왜 병에 걸리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은 병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병에 걸렸다라는 얘기는 야곱에서부터 나와요. 야곱이 병에 걸렸더라. 그 전에는 모든 돌아가는 사람들은 수에서 차서 돌아갔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병들었더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병에 걸렸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이 죄의 결과로서 육체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삶에서 우리 나타나는 병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세 가지 원인이 우리에게 질병의 근원이 되는데, 첫째는 사람이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병이에요. 그 사람 나이 먹으면 병이 오죠. 우리 뭐 어떤 물건도 오래 쓰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쓰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우리 몸도 잘 쓰면은요, 건강하게 오래 갈 수가 있는데, 젊었을 때 관리를 안 해서 일찍 고장 난다고요. 일찍 고장 나. 젊었을 때, 여러분들 젊었을 때 지금 육체를 관리를 잘 안 하면은 얼마 안 있으면 고장 나요. 우리도 그랬어요. 야, 너희들 겨울에 홀바지 입고 다니지 말라. 옷도 두껍게 입어라. 그 어르신들 얘기를 하는데 안 들었단 말이죠. 에이, 뭐 나는 지금 매일 이똥을 했는다고. 그래서 진짜 그저 사람 아이똥만 했지.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30살 좀 되니까 어깨가 쑤시고 아프고 이렇게 다리 관절이 아프더라고요. 추우면은. 그러니까 이제 몸을 관리를 안 해서 오는 병들이 있어요. 제가 꽤나 됐죠. 중국의 뉴스를 봤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술 마시는 즈버를 했어요. 그 술 마시는 즈버인데 그 바이지오 있잖아요. 중국 바이지오를 한 병씩 이렇게 막 깐해요. 그리고 뭐 그런 거 한 3병, 4병씩 마셔요. 그리고 막 이런 걸 이렇게 부어서 60도짜리 이렇게 부어서 라이터로 펴가지고 불 붙인 것을 보면서 이거 보라면서 이거 진짜 도수 높은 거라고 그걸 마셔요.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 가짜라고, 에이, 저 사람 저렇게 해놓고는 마시는 건 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죽었어요. 그 하루에 여러분들 중국 바이주를 하루에 싼진 쓰진씩 마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도 조금씩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 까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이렇게 큰 데다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다 마시고. 그래서 그 아내가 나와서 아직도 못 믿겠는가 하고. 다 죽었는데. 그런데 건강한 몸도 관리를 안 하면은 병이 생긴다.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병을 주셔요. 병을 줘요. 그런데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보통 상황에서 병을 잘 안 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맞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맞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났기 때문에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병인데,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병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병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을 시험하고, 그리고 사람의 죄로 틈타고 들어오고 사람을 억눌러서 질병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병을 줘서 깨닫게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보고 이래요. 선생님이요, 이 맹인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병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부모도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눈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치유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때로는 어떤 병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잠깐 병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 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질병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첫째와 둘째예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겠어요? 성경 욥기 2장 7절 보세요. 욥기 2장 7절. 욥기 2장 7절. 욥기 2장 7절 보십시오. 시작. 선생님,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이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에게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다 했죠. 이 사탄이 역사를 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1절.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년 동안 알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피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누가복음 13장의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래서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의 질병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마귀에게 모든 눌린 자들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돌아다니면서 치유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이 오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하여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것은 병원에 가도 잘 나아요. 이것은 잘못 관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자기 혼자 잘못 관리해가지고 병들어 놓고 맨날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지가 옷을 적게 입고 밖에 나가서 감기 걸려놓고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한다. 그 귀신이 옆에 있다가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너무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귀신은 이걸 좋아해. 모든 걸. 여러분들 지금 읽고 있는 책, 리더들 읽고 있죠? 그리고 제가 그 책에 있는 것을 31개의 영상으로, 31개 편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한 20몇 개 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제가 그게 한 25개까지 지금 들었는데, 25과까지. 귀신이 계속 이제 귀신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귀신이 아닌데 귀신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귀신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귀신이 하는 것을 귀신이 아닌 것처럼 알게 만들고, 귀신이 안 했는데 귀신이 한 것처럼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전략이에요. 그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많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먹고, 내가 삶의 관리를 잘못하고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걸리는 병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떠났더니 마귀가 와서 치고 눌러서 걸리는 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병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그 여러분들 나의 삶 가운데서 마귀가 나에게 견고한 진으로서 육체적인 질병이 하나를 계속 앓고 있던가, 아니면은 어떤 영적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이미 그 안에서 견고한 진을 형성했기 때문이에요. 질병으로 견고한 진을 형성하든가 어떤 마음 상태나 영적 상태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그 금요일 날에 한 목사가 얘기를 할 때, 나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왜 뭐가 막힌 담이 있는 것 같아. 왜 매번마다 너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뭔가 막혀 있는 담이 있는. 그래서 찬양 조금 부르고 기도를 하면은 이게 무너진 것 같은데, 내가 말할 테니 얼마 안 있으면 이 견고한 진이 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마귀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어서 나에게 질병으로 들어올 틈탈 기회를 문 열어놓고요, 생각으로 들어올 틈을 열어놓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도 이 새가 와서 둥지를 털고 자리를 잡고 알을 까고 새끼를 낳고 있는데도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은 계속 악화가 되고 영적 상태도 악화가 되고 마음 생각과 머리가 이 시험을 들어서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큰 시험에 빠져서 무너지지 않아요. 보통 작은 시험을 타협해가지고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뭐 큰 유혹 와가지고 사람들은 큰 유혹 오면은 다 알아채죠. 아, 이건 마귀의 유혹이구나.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지. 그런데 회색 지대에서 왔다 갔다 그러다가 하나하나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뭐 예배 드릴 때 뭐 핸드폰 좀 보면 그거 뭐 어때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내가 핸드폰 받고 한번 잠깐 나와서 전화 받고 뭐 어때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찬양도 안 부르고 설교 들을 때 들어와서 설교 들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예배 같지 않게끔 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왜냐면 예배는 찬양 드릴 때부터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그 동탄 순복음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진짜 우리도 좀 따라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따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가 의 특징은 예배든 성경 공부든 모든 걸 하든 사전에 1시간 기도하고 해요. 모든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2시에 예배 드린다면 1시에 와서 먼저 1시간 기도를 하고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은혜가 돼요. 성경 공부도요. 1시간 동안은 기도해. 방언 기도하든 뭐 기도하든지 그저 기도를 해요. 기도를 1시간 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가르치는 것도 별게 없어요. 성경 말씀 선포만 했는데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녹아져 있어서 말씀이 팍팍 꽂혀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뭐 10년도 안 됐는데 그 동탄 지역에서 엄청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너무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인 대적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요, 마귀가 틈탈 기회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 원리는 내가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면은 깨끗한 자리는 파리가 와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대변이나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파리가 때로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저의 신앙의 원리는 마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면은 영적 전쟁을 안 해도 충분히 우리는 거룩한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 권위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이렇게 실용적인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실용적인 것이 뭐냐면은 마귀가 주는 괴계에 빠지지 말라는, 마귀의 기회를 주지 마세요. 그것이 질병으로 찾아오고 견고한 진으로 찾아오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상태로 찾아와서 계속 거기에다가 벽돌을 한 장, 2장 쌓고 그에 있는 요새를 만들어 놔버려. 요새를 만들어 놔서 마귀가 안에 딱 숨어 있고 유에게 이 요새를 다 덮어놔서 아무리 은혜가 들어와도 은혜를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역사. 이 질병의 3가지 근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무엇이든 인간의 잘못으로 지었던 질병이든 아니면은 죄로 인하여서 온 질병이든 아니면 마귀가 공격해서 온 질병이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당하신 큰 은혜예요. 이 은혜를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풀어지는 곳마다에 우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꽂히면은 영적이든 마음에 있는 상처든 육체인 질병이든 다 치유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받아요. 믿음으로. 마태복음 9장 22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52절.
마태복음 9장 22절이고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마가복음 10장 52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믿음이 구원하게 하고 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치유받게 하신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치유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로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는 능력 있고 누구는 능력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특별히 믿기만 하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은 딱 이 자판기처럼 동전을 딱 넣고 내가 음료수를 누르면 뚝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넣으면은요,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나의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죠. 나의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누구의 기도 필요 있겠어요? 아니, 믿음 있는 척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을 얻고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딱 오는 순간에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치유받은 가정들의 이 특징은 금식 기도하다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치유하구나라는 확신이 딱 들을 때 주님이 치유의 경험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로 치유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그리고 2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우리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치유하는 은사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가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이 능력으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 치유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치유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으로 주님께 바로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있고 치유 은사가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치유를 받는 것이죠. 그럼 치유받으면 사람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길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는 최종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은사예요. 치유의 은사로 통해서 우리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하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는 최종은 네가 믿음이 없어서 치유를 받지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로 너를 치유해 줄 테니까 너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생겨라 라는 것이. 그럼 우리의 치유는 최종적으로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잘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을 믿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치유 본질에만 붙어 있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저 사람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는데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까닭은 뭐냐면은 첫째는 나는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먹여준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면은 너희들은
영원히 살 수가 있다라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따르다가 저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떡도 나오네.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은 야, 떡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적인 계산이 나오고 기회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선교사님을 만나니까 영어를 배워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선교사님을 만나는 목적이 영어 배우려는 목적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악기 배우려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나 뭐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유학 갈 수 있는 기회가 교회에 있으니까 유학 가려고, 어떤 시집 장가 가려고, 뭐 다양한 목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데 그 접근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사람은 그 접근 자체로 끝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교회 가면은 떡을 먹을 수 있다더라, 교회 가면은 유학 보내준다더라, 교회 가면은 악기를 배울 수 있다더라, 교회 가면은 영어를 배운다더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자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고 했어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더 심각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났더라 얘기해요. 육체적인 접근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떠나요. 이거 다 하면 안 되는데, 다음 주를 할 설교인데, 다음 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할 설교예요. 이거 은사로 치유받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있겠죠. 믿음으로는 내가 믿어서 받는 것이고, 내가 믿음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은사로 나를 치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 은사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잘 일어나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가 시켜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간다면은 왜 일어나지 않지? 뭐가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아니,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할 줄 몰라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다양한 은사를 받고요, 다양한 은사를 받으면은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그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날에 4명에게 이제 뭐 해줬는데, 이제 누구는 좀 민감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계속하면서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학교 안에 전도사 무슨 훈련 받을 때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서로 예언 기도해주고, 서로 치유 기도해주고, 네가 나 예언 기도해주고, 내가 너 치유 기도해주고. 제가 그래서 이제 허리 아픈 사람들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허리 치유해주고, 또 그분이 저 있는데 손을 딱 얹어서 예언을 해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어? 하는데 손을 딱 얹으니까 모든 것이 저절로 이렇게 다 알게 직감적으로 다 나오더래. 왜 나는 안 되는데 하고, 나 그 사람 어깨에다 계속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아무리 얹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아무 사람들이나 손 얹어가 사랑하는 자요, 빨리 집에 가라. 뭐 이제 농담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예언의 역사가 이렇게 은사가 나오는 것보다도 이제 방언 통역이나 아니면은 치유하는 역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계속 활성화하면은 성령의 은사가 이루어져요. 세 번째, 어떻게 치유를 받는가? 세 번째는 장로의 안수를 받음으로 치유를 받는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치유를 어떻게 받게 되냐면은, 치유의 근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질병을 담당하셨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치유가 풀어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은사요, 세 번째는 그 교회에 있는 권위자로 통하여서 치유가 베풀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그저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가 이 교회는 이 교회의 권위자로 통하여서 안수해서 기도할 때 낫게끔 하는 권위가 부어진 것이에요. 그럼 교회 권위자는 대충 한 몇 가지 권세가 있어요. 첫째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 전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는 신학도 다니고 요즘에 공부를 해서 난 목사님보다 더 잘 아는데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어지러움의 하나님이시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목회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권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도를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그 사람에 있는 권세가 있다.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은 한 개 가장이 그 가장은 그 가정에서 책임지는 모든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대표가 있고, 나는 나의 재산을 내 자녀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 축복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권위를 우리 가정에서 해라 하지 말라 모든 권위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 권위고 영적 질서예요. 그래서 아픈 자들이 있느냐, 아픈 자들이 있으면은 그 교회 장로를 찾아가서 기도하라. 그럼 그 장로는 치유의 은사가 있든 없든, 믿음이 있든 없든, 성경에 있는 그 권위 그 자체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으니 저는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은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권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 있는데 기도를 부탁을 받고 누구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자녀를 가장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부모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부모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되지, 자녀를 끌고 다니면서 머리를 아무데나 집어넣고는 기도받아라, 여기도 기도받고 저기도 기도받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녀의 축복은 두 곳에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우리 집에서 자녀를 아침 저녁으로 축복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면 충분해요. 애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 있는데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권위를 알아야 돼. 하나님 그 권위로 역사를 해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은 영등포구를 책임져요. 그럼 영등포구를 책임지는 사람은 영등포구에서 내가 찍는 도장은 유효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관악구에 가서 아무리 이 사람이 자기의 공무원의 역할을 도장을 찍어도 그 지역에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관할 구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 관할 구역에서 그 사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청하여서 기도를 받으라라는 것 했을 때는 그 관할 구역에서만 역사가 가능한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 영적 질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영적 질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로다. 그러면 영적 질서에 있는 그 권위자가 내가 은사가 있든 없든 나는 책임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해서 나는 예수님이 시킨 그 말씀대로 그 권위를 사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기억했죠. 믿음으로 충만하면 치유를 받아요.
두 번째는 치유의 은사 있는 사람이 기도해주면 받아요. 영적 권위에 있는 질서에 있는 영적 권위로 통하여서 기도를 하면은 치유를 받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를 할게요. 아니, 조심스럽지 않아요. 근데 약간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협박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제가 청교도적인 죄성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질서를 얘기를 안 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범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꼭 짚고 지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괜찮아, 너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안 시켜도 안 해도 돼, 순종 안 해도 지옥 안 가, 괜찮아, 이런 얘기를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지옥 안 가요. 그리고 이 순종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막 그렇다고 어떻게는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에서는 당신 묶여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계속 혼란스러워서 편하게 대해주라고 편한 얘기를 한 것이지, 나의 영적 권위자를 함부로 무시는 하지 마세요. 무시한 사람 치고서 잘된 사람 못 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 목회자를 함부로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함부로 대해서. 그것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자기 지도자를 함부로 대할 때 누가 원하면은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그런 사람들 제일 좋아해요. 그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이러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축복 다 못 받죠. 이러면 자기 목회자를 무시하는 사람이 말씀 듣겠어요? 영적인 말씀을 못 받겠죠? 그 사람 말도 안 듣는데 그분이 진심으로 축복 기도해 주겠어요? 그 어떤 어려움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 주겠어요?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영적인 악순환에서 돌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에 목사 2번 바꾼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까지 하고 설교를 멈췄어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으로 나는 묶여있지를 원치 않다고, 다 같이 회개하자고. 다 회개하자고. 저는 그런 은사는 없지만은 나는 원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목사였는데 여러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는 원인은 이 사람이 권위를 대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꼭 얘기를 해요. 뒤에 돌아서서 당신에 있는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너가 마귀의 밥이 된다고. 협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사람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가 머리카락을 잡고 막 흔드는 것이에요. 제가 좀 험한 말로 표현할게요. 제가 좀 험한 말로 표현할게요. 뭐냐면은 영적 지도자를 나의 영적 아비라고 해요.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런데 돌아서서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말이죠. 험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내 아버지라고 해놓고 나가서 우리 아버지는 병신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병신이라고 표현하는 너는 더 병신이네? 그리고 너는 좀 주물러놔도 괜찮겠네? 너는 완전히 얘는 참 병신이네.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버지 보고 병신이라고 표현하네? 이런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 잡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서 지금 시들어져 가고 내가 지금 어딘가는 지금 매여서 마귀인데 완전히 묶여 있다고 하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 나는 마음대로. 그래서 앞으로 만나면 목사님은 나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럼 돌아서서는 저 병신. 예를 들면 이래요. 이것이 마귀의 이 영적 질서에서 혼자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의 구덩이를 파고
떨어져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떨어져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뭐 말하기는 좀 그런데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이 사람은 내가 기도를 해서 치유를 해줬는데 배 목사님 따로 얘기해요. 저 사람은 꼭 재발할 것이라고. 왜냐하면은 저 사람은 영적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꼭 재발할 것이라고. 내가 치유를 해줬지만은 재발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하여서 이 질서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했다라는 것이 조금 후회스러워요. 제가 굉장히 영적 질서에 대해서 예민하고 이것을 까칠하게 다루었는데 한국에 와서부터 그것을 잘 안 다루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치유받는가? 믿음으로 치유받는다. 어떻게 치유받는가? 성령의 은사로 치유받는다. 어떻게 치유받는가? 장로의 안수로 치유받는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장로의 안수가 또 한 가지를 더 표현해요.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해서 기도하면은 치유를 받아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기도 안 해줘도 돼요. 굉장히 이제 거만한 얘기를 죠. 나 기도 안 해줘도 돼요. 세상에 거만한 게 나를 기도 안 해준다라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배짱으로? 누군가는 나를 기도해주면 감사하지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치유해주고 서로 있는 것 나눠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 그래서 나는 내만 기도하고 나는 나만 챙기겠다? 그것이 이미 마귀의 괴기에 빠진 사람이에요. 아니, 내 혼자는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고 내 혼자는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고 내 혼자는 내가 잘 나갈 수도 있어. 이것은 대표적으로 마귀에 시험된 상태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동물 세계에서도 이 맹수가 이 짐승을 쫓아갈 때 이렇게 한번 몰았다 저렇게 한번 몰았다 저렇게 한번 몰았다가 한 몇 번 몰다 나면은 떨어지는 짐승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그 떨어진 거 공격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내 혼자도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고 내 혼자도 잘 나갈 수도 있고 나는 이 공동체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때부터 이미 당신에게는 교만한 시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목사의 이 권위에 그늘 아래 없어도 되고 나는 누가 냈는데 지도 안 해줘도 나는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면 지금 다 되니까 나는 다 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미 이 영적으로 마귀의 밥이 되고 지금 시험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쫓아서 저래 쫓아서 한쪽으로만 세워난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우리 애가 어릴 적부터 귀신 들려서 계속 불에도 떨어지고 물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치유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와서 당신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당신 제자들이 기도해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제가 원어 성경을 봤는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你若能做什么就给我做点什么吧 하니까 예수님이 你若能信 신들은凡事都能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원어에라고는 뭐라고 썼냐면 你若能信是什么话 이렇게 되어 있어요. 你若能做是什么话你若能做点什么就给我做点什么吧 그 예수님은 你若能做是什么话呀 你若能信的话凡事都能行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뭘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야 네가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 그래서 했던 뒤에 있는 말이 뭐냐면은 믿겠나이다 하지만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무리입니다 오늘 마무리예요 오늘 마무리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은사로 치유받고 장로의 안수로 치유받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치유에 대한 기대만큼은 가지십시오. 기대만큼은. 믿음이 믿겠나이다. 그런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기대를 남겨두십시오. 내가 믿음 없어도 기대를 가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내가 이런 역사도 안 일어나고 지금 다른 사람에게 뭐 문제나 그리고 질병이나 직장이나 공부나 그리고 나의 이 혼인 생활이나 자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서 기도를 했는데 풀리지도 않고 마귀를 쫓았는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교회에 기도를 부탁해서 목사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는데도 맨 그 상태인 것 같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기대 하나만은 우리는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든지 내 마음의 상태나 내 영적의 상태나 내 육적인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합니다. 난 믿음 없습니다. 나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나 지금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믿기를 원합니다. 믿겠나이다. 그러나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만 좀 열어주십시오. 기대만 좀 하십시오. 하나님 기대합니다.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매달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기대하여서 내 인생이 펼쳐지며 내 길이 펼쳐지며 내 어둠의 길에서 주님이 조명해지며 내 육체가 건강해지며 내 마음에 치유받으며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고 각자들에게 운행하여 주시고 각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각 영역에서 그 마음을 연 만큼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같이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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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해 주시고 더 역사해 주시고 야라마사르가 나왔센 할렐루야 라마사르가 나왔센 오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 만큼 개입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고 더 운행하여 주시고 더 개입하여 주시고 마음을 연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야라마사르가 나왔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질서가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오시아라왔어 와야라마사르가 나왔어 샬라바사르가 나왔어 와야라마사 알렐룰라가 나왔사르가 나왔어 야랄랄라와샤라 와얄라와샤라가 나왔어 이야라와사르가 나왔어 올라마사르가 나왔어 히알라마사드 롤산드리나 나이스 얄라마사르가 나왔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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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와샤르가 나왔어 키얼드니나 나이스 주여 아바라와사르가 나왔사르가 나왔어 주여 바바바바바바바 샬라바바바바바 샬라바바바바바 샬라바바라바샤라 주님께서 나왔어.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쌓아놓은 모든 견고한 진,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태, 어떤 육적인 질병, 그리고 내가 그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것, 시험 드는 것, 그 모두 다 그 마귀의 견고한 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그 모든 마귀의 견고한 지는 무너졌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의 견고한 지는 다 무너졌다. 나의 견고한 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무너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며 성령의 다시 내 안에서의 그 재건설을 우리가 선포하며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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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샤라라스 켈라마샤라라스 샤라마샤라라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없어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얄라마샤라라스 주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견고한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담당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견고한지는 다 무너졌다. 모든 견고한지는 다 무너졌다. 모든 견고한지는 다 무너졌다. 모든 여리고는 다 무너졌다. 샬라마샤르가라스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건설하여 주옵소서.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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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전서 11장에 27절로부터 32절 말씀 제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에 27절로부터 32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성찬을 잘못해서 병든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그만 가지고 성찬을 했을 때 그 살과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살피지 않고 성찬을 받을 때는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것이 성찬이 그에게는 약해지고 그를 병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찬을 함부로 그 교회 행사니까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성찬은 잘못하면 병도 들 수가 있고요, 잘하면 병도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성찬이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지만은 그 살과 피의 효력이 성찬을 할 때 성령으로 통하여서 모든 자들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살피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 저를 조명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조명해 주시면은 내가 아직 안에서 용서하지 않았던 것, 내가 미워했던 것, 내가 판단했던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 시기, 질투 모두 다 주님, 다 내가 회개합니다. 다 이것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자신을 조명하며 살피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